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는 정말 성경을 믿고 싶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를 솔라 그라시아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란 말은 오직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을 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을 좀 육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뭐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돼요. 6개월만 한다고 그런다면 6개월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 마라톤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이렇게 마라톤 경기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뭐 좋은 유니폼을 입고 아주 폼을 잡고 뭐 그럽니다. 근데 42.19km잖아요. 그 꼬린점까지 다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1000명이 출발을 했다. 출발점에서 땅 해가지고 1000명이 출발했는데 42.19km에 딱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거의 도태되는 걸 이렇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가 들쭉날쭉 이런 것보다는 신앙생활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누가 믿음의 승자냐? 끝까지 가는 자가 승자예요. 아멘. 끝까지 가는 자입니다. 그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고 끝까지 간 사람이 승자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려면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상고하려고 하는데, 신명기 6장은 이겁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세요. 애굽에서 끌어서 광야를 지나오고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 가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기서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경계하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때 너희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풍성한 은혜에 젖어 살 때 내가 너희를 경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8장도 보세요.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은 반복을 하십니다. 8장 11절 중요한 말씀 반복하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바로 그때 같은 말씀이요.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강조해서 주었던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라. 그 다음에 13절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공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계속 경계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뭐 할 때?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하나님 싹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연합하지도 마라. 그들의 풍습도 본받지 마라.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마다 그대로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실천하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그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하나하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중심도 없습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아예 싹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뇌 속에서 하나님이 다 삭제돼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37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실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그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370년 동안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해지는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불행하게 되어지는 요소를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솔로몬만큼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무후무하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요,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잘못 만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다 천명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말씀도 없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그는 아주 불행하게 최고의 행복한 사람에서 최악의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항상 끝까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특권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걸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빼앗으셨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끝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자체가 삭제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삭제돼 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불행의 직접적인 요인인 것을 믿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의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미셔너리 폴이라고. 폴. 저의 멘토이기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282면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저의 멘토이신 이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의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역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다윗도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째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탁 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기대한다 그래요. 나의 갈 길을 탁 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 잘 잡읍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중심 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도 은혜요, 둘도 은혜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삶 자체가 다 그분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배, 찬송, 경외, 같은 어원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내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first priority. 또 다른 말로 second to none.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그분이 제일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그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8장 16절 보세요.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쭉 내려가다가 17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조차도, 내가 이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이 그분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4절에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9장 4절에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얻은 다음에 내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의로움 때문에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악한 민족이야. 너는 원래 악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 힘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우리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건 맞아. 그게 성경 원리대로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하셨다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서 걸려요. 거기서 걸린다고. 사울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골라서 하더라고. 사울 하면 한 번 딱 한 번 사울의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단을 쌌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께 단을 쌌으면 됐지. 뭘 거기다가 킹 소울 이겼다 뭐 이런 거 써놓고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가보면요, 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딱 2번 실수를 했어요.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 삼은 거고요. 또 한 번은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 주일 저녁에 공부했잖아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했어요. 그건 하나님 명령해서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잘 나가다가 이게 어쩐 일인지 다윗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폐하. 그 인구조사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화를 냅니다. 뭔 소리야, 하라면 하라고. 그래. 왕이 워낙 명령을 내리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를 괘씸히 여겼다 그랬어요. 인구조사한 게 뭘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인구조사하게 한 다윗을 괘씸히 여겼어요. 이사야서 3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도 실수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이 외교적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부르닥 발라단 막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 굳고 내탄고란 말은 오늘 말하면 1급 비밀이 있는 아무나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뭐 굳고 내탄고 이런 데를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뭘 했냐? 하나님, 제가 이게 다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뭘 잘못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한 다윗을 괘씸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헤롯 왕은 그렇게 하다가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참 사랑하시고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는데 히스기야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중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히스기야를 보고 안타까워했던 게 히스기야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다 보여준 거예요. 다른 나라 그 외교 사절단에게 다 보여줘. 자랑한 거예요. 자랑. 인간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의 영적 교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괜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갑시다.